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중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보신다고요. 성도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4개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예배 4개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적인 상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상수와 변수 아시죠? 여러분 다 문과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예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고요. 변수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나가려고 보니까 그날 너무 많이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내렸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왔네? 변화가 생긴 거죠. 내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배를 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배가 변수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새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감정이 안 좋아서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상수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집 앞에 나가는데 예배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예배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집 앞에 나갔을 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한마음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눈을 떠보니까 지금 빨리 그렇게 눈을 치우고 걸어가도 차가 안 다닐 수 있으니까 1시간이 걸리겠구나, 2시간이 걸리겠구나, 내가 걸어서 오늘 예배 가야지, 어떻게 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상수인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은 차를 못 타고 가요. 그럼 어떻게 갈 건가? 지하철을 타고 갈 건가? 내가 2시간 동안 걸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변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참 훌륭하세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분은 예배가 마음속의 상수입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출장 가서 어떻게 그 상황이 안 돼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암에 걸렸는데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뭐 하려고요? 주일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누가 봐도 예배당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누가 봐도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정언에 의하면 그분이 주일날 나와서 1시간 10분, 좀 길면 1시간 20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나중에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집중하여서 또 집중하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온 몸이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변수가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까 말까 생각하면 하나님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복을 주시지만 복을 줄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줄까 말까가 아니고,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전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중 예배자가 될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말이죠. 제가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중에 내일 말레이시아 고차도 선교사님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제 만나자는 거 못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시간이 안 된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 전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면 녹초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예배 중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 예배자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통치할 때 누가 물어보거든. 쉬워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답 맞습니다. 그 중에서 20명 중에서 9번째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는요, 저자가 바벨론 유배지에서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인데요, 마치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복싹소가수다 첫 장면이 회상을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왕기서는 바벨론 유배지에서 회상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유다가 망했을까?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은 모든 왕들보다 더 뭐했더라? 악했더라. 9번째 왕인 아합이 악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물론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5년 동안 한마음교회 달려왔는데 앞으로 5년이 끝났습니다. 다 계획했습니다. 내년에 표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다 정해졌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5년 동안 돌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5년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도 그 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전 예배를 준비했고 오늘도 예배 중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은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왕들보다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더 악한 왕이 아합이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나갔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적어 나가신다면 어떻게 적어 나가실 것 같습니까? 성구는, 한마음 교회는 5년 달려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예배 갈까 말까 변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멋진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새 가족으로 만나게 되면 저와 같이 함께 시간을 4주 동안 보낼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멋진 인생 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저도 멋지게 살고 싶고 한마음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멋진 인생을 꼭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 멋진 인생으로 사십시오. 또 하나는 성도가 보기에도, 목사가 장로님 볼 때, 장로님이 목사님 볼 때, 권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 볼 때, 성도가 볼 때에도 너무너무 멋있다, 우리 목사님 멋있다, 멋지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우리 장로님 멋있다, 우리 권사님 멋있다. 성도가 볼 때에도 멋진 성도. 세 번째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진 성도. 도대체 당신은 쫄딱 망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 쫄딱 망했는데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냐?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제일 좋아하는 군가가 멋있는 사나이, 멋진 사나이. 제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압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도 제가 멋진 사나이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제가 찬양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 네. 가끔씩 지금도 부릅니다.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누가? 바로 내가. 헤이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뜨거워, 사랑은 뜨겁게, 내가 바로 사나이다. 멋진 이 목사. 여러분 이름 넣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말씀 잘 들리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요, 사탄도 공격하고 때로는 사람들도 공격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중 예배자,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인데, 여러분 예배, 말씀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인생,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찬송가 212장 가사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 잘 섬기면 괴롭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섬기면 힘든 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하죠. 우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 일에 있어서 알아주면,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기쁘겠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신다니까요. 그럼 됐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남들이 난 못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합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왕들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근데 아합 왕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순진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어느 날 왕의 정원을 더 넓히고 싶은, 땅을 더 넓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인데 그 땅을 왕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잖아요. 고대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 땅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례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무례하게 하지 않았고, 그 땅 필요하면 내가 다른 땅 줄게. 혹시 돈 필요해?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러면 옮겨가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합이. 근데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합 왕이요, 몸살이 났어요. 왕인데도 몸살이 났다고요. 시금을 전폐하면서요, 나 그 땅 갖고 싶은데, 그 정원 갖고 싶은데 무력으로 막 가지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몸살이 났다고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그 땅 나중에 갔거든요. 어떻게 가져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잖아요. 말씀을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돈 사람,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이 잘못했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맺은 거예요. 이세벨을,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강국이니까, 아, 이세벨을 며느리 삼으면 우리나라 괜찮겠다. 정략적인 걸 생각하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버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바알을 위하여 뭘 산다고요? 제단을 사고 바알을 위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세벨이요 똑똑했는지요, 막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 신이 너희들 잘 먹고 배부르고 부자 되게 하고 바알 섬기면 비의 신이니까 잘 될 거다.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 신이니까 정치적으로도 도와주고 바알 신을 섬겨야 이스라엘도 우리 시돈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자 되고 싶어서 통째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요. 왜 이스라엘이 넘어갑니까? 돈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도와줄게. 풍요와 다산, 너 부유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이 못된 이세벨이요, 포도원 주인 나봇도 죽이고 땅도 빼앗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을 합니다. 개한테 물려서 뜯겨서 뼈만 남아서 죽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죽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개들이 피를 핥고 뜯어 먹어서 뼈만 남아 죽습니다. 이런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보시죠.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왕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마음 성도 여러분, 좋은 만남들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야기했죠.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점점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말씀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복은 원하는데, 형통은 원하는데 그 앞에 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아합은 갔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는 점점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그 형통도요, 우선 순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예요. 또 하나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요, 좋은 만남 달라고, 인생에 좋은 만남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도 교훈을 얻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이세벨의 며느리 찾으면 외교적으로 당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므리의 선택이요, 결국 이스라엘 멸망으로, 패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이익만 본 거예요. 돈만 보고 선택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을 일삼는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최악의 시대에, 아합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최고의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십시오. 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 주변 다 보면 가장 좋은 동력자를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었을 겁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붙여주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 예배자로서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고, 들린다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혹 안 들린다라면 변화를 주십시오. 안 들린데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변화를 주십시오.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어디 앉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지. 저는요, 요 앞에 앉잖아요. 새벽기도 때도 금요기도 때도 누가 설교하든지 요 앞에 앉잖아요. 요 앞에 왜 앉습니까? 저는요, 설교할 때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강할 거야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건 아니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 중에 여기 우리 강사님 전사 없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저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성적이라서, 부끄러워서.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그런데 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서로 인사하자는데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앉습니다. 왜 앉는 줄 아세요? 누가 왔는지 안 보려고. 누가 왔는지 안 보려고요. 제가 판단할까 싶어서. 예배 중 예배 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안 봅니다. 부끄러워서도 안 보고. 그래서 인사하다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저는 안 해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앞에 앉을 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사님이 설교하든지 전사님이 설교하든지 강사가 설교하든지 이 앞에서 듣습니다. 말씀이 제일 잘 들리기 때문에 앞에 앉습니다. 집중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앞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서서도 예배 드려보고 그래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왕입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통곡했어요. 왕인데 그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고대 왕은 그 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왕을 찢었다는 건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옷을 찢지 않아요. 다른 사람 옷 찢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죠. 정죄하려고 하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옷을 찢어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목사님은요 놀랄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 옷을 벗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대로 어깨에는 힘이 팍 들어가 있고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듣고 교만해서. 그분의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세상 속에서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드려야지.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옷을 찢은 겁니다. 저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고 따뜻하고 좋은데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의 감련의 옷을 벗고 왕이라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거칠어와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옷을 찢었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그 형통을 여러분 경험하거든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살아내기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가장 악한 시대 때 그렇게 선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알 섬기지 마라. 하나님 섬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은요 그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거냐?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는 거예요. 무당에도 찾아갔다가 절에도 찾아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최고의 악한 그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나 한번 해보자, 대결해보자고 하죠.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외치잖아요.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면 흥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정오의 시간에 되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제단에 물을 큰 것이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멋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날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번 외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리고 모든 재물을 불타고, 재물뿐만 아니라 돌과 물과 도량에 이 모든 물까지 말라버릴 정도로 그 불이,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아합이 돌아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심령은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낫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엘리야 이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하늘에 불이 내렸지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예배가 변수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말씀 보내주시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죠. 띄워주시면 됩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보십시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뭘 줍니까? 사명을 줍니다. 오므리 왕조 끝났다. 아합 끝났다.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 되고 그 왕조 끝났고, 너는 힘드니? 그래, 너 혼자 아니고 너 이어서 영적인 계승할 수 있는 엘리사 있다. 너 해야 될 일 있다. 사명감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은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세요.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믿음이 대단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텐데,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300명의 예배자 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300명이 돼야 되는데 300만 해가지고 300만 명이 본 적도 없을 텐데 300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300만은 제 기준에, 제 비전에 없는데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안양시 인구의 1%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사명을 주어서 엘리사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최고의 순간도 있고 최악의 순간도 있고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엘리야가 최고의 순간에도, 하늘에 불이 내릴 그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이제는 지쳐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에도, 그래서 엘리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엘리야는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지, 하나님께 찾았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오므리 왕조 끝났다.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에후에게 기름 부으면 되고, 너 혼자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일 수도 있고, 지금이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우리 교회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30년 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 예전에 표적 기도했는데 표적 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제 하나님 저분 루디아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힘들어서 교회 왔지만, 30년에 돌아왔지만, 이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최고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상집에서 골리앗 이기고 잔치집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싸워보자, 붙어보자, 전쟁해보자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갑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초상집처럼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잔치집처럼 너무너무 잘 되어서 우리 아이도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잘 풀려도 되나?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이렇게 형통해도 되는 건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요, 너무 잘 풀려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 풀린다. 이게 너무 잘 풀리는 게 불안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면 돼요. 너무 잘 풀릴 때 하나님 기억 안 하거든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초상집이 잔치집 되었고 너무 잘 되었는데 없는 게 있어요. 골리앗 쓰러뜨렸습니다. 이겼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아요. 노래 하나 만들었는데 이 노래 하나 때문에요, 다윗이 엄청 고생합니다. 이 노래 하나 때문에요, 사울이요 엄청 시기합니다. 이 노래 하나 때문에요, 이스라엘이요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노래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근데 분명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예배가 변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되어서 예배를 지켜내고, 최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멋진 기적들을, 멋진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멈추었던 기적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형통함 속에서도 최악이든 최선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목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는, 복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선과 최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를 보낼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변수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 저는 원고를 100% 다 방송실로 보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 이성구 가정, 한마음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5년을 달려왔는데 무엇이 남았는지 한번, 저는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한번 결단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기록해 보시죠. 한번 기록해 보시죠. 아니면 상상을 해 보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가정을 기록하신다면 어떻게 기록하실 것인가 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슬플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고의 날에도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의 최악의 날에도, 광야의 시간에도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자꾸만 하나님을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넣고 시작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넣고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기대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5년을 다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 제가 5년의 계획, 5년을 돌아보면 5년의 계획을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의 5년을 우리 한마음교회를 더 잘 쓰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로서, 또 예배 후 예배자로서 이번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찬양 부르려고요. 우리 같이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순간도 최악의 순간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서 변수되면 안 됩니다. 정말 웃긴 일입니다. 제가 변수가 돼서 내 감정이 막 안 좋다고 해서 이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여러분 앞에 나 설교 안 할래, 나 예배 안 드릴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도 드려야 되고 안 좋으면 더 드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면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한번 1분 동안 같이 함께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질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이목을 너무너무 중시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요 중요함을 넘어서 아주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도 그만큼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요시야가 왕이지만 옷 찢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리야처럼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아합에게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 백성 죽이려고요? 아닙니다. 살리려고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어 있는 양심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엄밀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은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상황 속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변수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1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 고민하게 해주시고 할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마음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중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죽어가는 양심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에도,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